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생애 첫 별명이 11시입니다. 이 얘기는요,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에는 두 반이 있었는데요. 다른 반 교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게 이기론 11시!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이 황용갑 선생님이었는데요. 별명은 만보 선생, 멋있는 분이었죠.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는 유일하게 기억되는 분인데요. 이기론 11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코가 11시를 가리키도록 누렇게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애들이 한동안 저를 이기론 11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20년 동안 일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이 설교를 11시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참 이기론 11시 내 별명, 내 운명이 됐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11시까지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야 하는 거 참 힘들기도 하긴 하죠. 절친인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11시까지 설교 올리는 거 힘들지 않냐? 설교 행위가 물리적으로 힘든 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날 이기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했죠. 질문하신 분도 목사님이니까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 나는 봉사 못하면서 봉사해라. 자기는 서울 가지 않으면서 서울을 표지하는 표지판 신앙. 이게 설교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면적 고민이죠. 일종의 도사처럼 굉장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될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 사람에게 가려서 안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는 하라. 이 가르침은 위선자지요. 예수님의 책망이 집중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위선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절친 목사님은 제게 그때마다 요나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같이 웃었지요. 요나서의 요나는 못된 선지자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사랑은 없는 요나였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설교하면서 그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했던, 그래서 도망갔던 요나, 니느웨의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요나, 저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요나. 하지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표적을 읽으라. 첫째, 표적을 알라.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사랑으로 읽는 거,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실 때 이거야말로 깜놀이죠. 이걸 헬라어로는 케라스 그렇게 썼고요. 더 나아가면 두나미스 그럽니다.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 표적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100%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표적이 뭔데요? 표적을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깜놀 사건, 이걸 메시지로 읽는 게 표적인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표로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게는 표적이 넘칩니다. 이걸 읽는 능력이 없는 거죠. 책을 읽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읽은 거죠. 표적을 읽으라. 첫째는 표적을 알라. 내게 넘치는 표적을 알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으로 받으라. 모든 넘치는 표적 속에 표적을 알고 표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했으면 이걸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나는 먼 옛날 사람일 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도 요나서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표적으로 받으라 이것입니다. 많은 이적, 많은 기적, 많은 능력을 표적으로 봐온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받고 기꺼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표적을 읽으라. 첫째는 표적을 알라. 둘째는 말씀으로 받으라. 셋째, 더는 없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표적은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보여줬어도 또 표적을 구하기에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넘치나 읽는 능력이 없고 신뢰 없는 불신 때문에 이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 60만 대군이 건너갔습니다. 뒤쫓아온 애굽의 정예 병사들이 물속에 빠지는 수장당하는 것을 봤어요. 기념비까지 세웠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다리면 또 기적으로 먹여주실 텐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적을 표적으로 읽고 숨겨진 사인을 말씀으로 받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표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마다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음란한 세대요, 악한 세대요, 불신 세대에 대한 심판적 말씀입니다.
이런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다. 우리는 넘치는 표적 속에 그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역사가 표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표적입니다. 또한 내 개인의 역사 또한 표적입니다. 표적을 읽고 표적을 알고 표적을 더 구하지 마세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아멘.